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한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은 이제 수신자들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삶을 살 때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성경이 기록된 순서대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우리가 조금 하지 말아야 될 부정적인 것들을 언급합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피해야 될 행실을 이야기하면서 모든이란 단어를 3번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철저하게 우리가 좀 부정적인 것들은 피하고 없애버려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함, 또 막 사람들을 속이는 거, 또 치기하고 또 막 비방하는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이제 멈춰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는 좀 이제 긍정적인 명령이 주어집니다. 갓난 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어머니의 젖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영적으로 점점점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신령한 젖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신령한 젖, 이 젖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야 됩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신령한 젖이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보면은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면 더욱 거기에 힘을 써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는 이제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이죠.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 예수님께 나아가 5절에 보면은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때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건축에 사용되는 돌의 비유를 지금 베드로 사도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건축하는 돌 앞에 살아있는 이라는 형용사를 붙였습니다. 여러분 그 좀 유명한 산에 가면은 돌을 모아가지고 탑을 쌓아 놓은 거 여러분 보셨죠? 인간에게는 그러한 참 돌을 가지고서 이 종교성을 부여하는 그러한 심리가 있나 봅니다. 사람들은 아무 능력도 없는 이 돌들을 쌓아 올려가지고 이것을 섬깁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돌이라고 또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산돌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있는 돌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령한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편지 가운데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렇게 공동체로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집이 여러 가지 도를 통해서 잘 세워져 가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 나아가 사절에서 그 다음에 세워지고 이런 부분들은 현재 분사예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산돌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신령한 집으로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가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8절까지는 이 살아있는 돌, 산돌이신 예수님에 관한 구약에 예언된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이사야 28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분이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이제 인용합니다. 자, 산돌 예수님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우리에게 구원의 기초가 되시고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자, 7절에서는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는데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건축자의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돌을 버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머릿돌이 됐다는 것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했던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자, 8절에서도 이사야 8장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부딪혀 넘어지게도 하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말씀을 믿지 않으면 돌에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걸려 넘어진다는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예고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구약에 예고된 살아있는 돌이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분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서는 이제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졌는지 묘사를 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이고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네 가지 이 칭호들은 원래 구약 시대 이스라엘에게만 이제 적용되는 것이었는데 베드로 사도는 교회 공동체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관계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특별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존재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것이 9절에 기록되어 9절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특별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렇게 우리를 높여주신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어떤 걸 가리키겠습니까?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가리키겠죠. 이것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선포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겠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만민에게 이제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소개하는 겁니다. 이것은 복음에 대한 증거, 하나님에 대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특별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바로 그것은 무엇을 위함이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이제 증거하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시대 이스라엘과 같았던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러한 부분들, 이제 전에는 이제는 이란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궁유를 얻지 못했는데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궁유를 입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1절 이하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된 모습으로서 살아가라고 권면을 합니다. 11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좀 따뜻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떠한 자들이라고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향하고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무엇이라고요? 잠시 머무는 사람, 나그네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와 같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이제 코로나가 풀렸으니까 해외여행을 가시면 여러분 여행하는 중국이 되었든 아니면 미국이 되었건 아니면 중동이 되었건 아프리카가 되었건 여러분 거기 가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부분들 다 완벽하게 따라하고 싶습니까? 아니죠. 어쩔 수 없이 따라하게 되는 또 그 나라의 풍습과 관습을 지켜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이방인은 잠시 머무니까 그렇게 머물고 있는 지역에서 모든 문화와 관습을 다 철저하게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나그네예요. 이 세상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세상의 정욕과 욕심에 대해서 좀 내려놓는 거예요.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자세를 가지라는 것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 나그네로서의 바람직한 모습이다. 이것을 지금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들 종족이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외의 사람들이니까 이방인이란 의미가 되겠지요. 이러한 이방인들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악함을 보여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게 하고 또 믿는 자들이 핍박받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이 너무나 아름다워지니까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행실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장을 시작할 때 부정적인 것, 긍정적인 것 제하여 버리고 이렇게 신령한 엿을 사모하라 했던 것처럼 또 11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부정적인 거 제거해버리고 이제 12절에서 선행을 행하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행을 행하되 13절에서 15절까지 조금 더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정부에 대한 태도를 조금 특별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왕이 언급되어 있는데 또 17절에도 왕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13절에서 17절까지의 이러한 내용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정부, 특별히 이 권력을 잡은 왕, 이러한 그 세상의 리더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인지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복하라고 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 바로 인간의 만든 모든 어떠한 그 활동의 총체, 이것을 이제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좀 추상적인 표현인데 바로 인간이 만들었던 모든 이 제도, 여기에서 순종하래요. 잘 지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 제도 자체가 뭐 좋기 때문에 거기에 뭐 충성하고 잘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좀 주님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좀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많은 제도 가운데서 좋은 모습을 보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통치자, 왕, 또 왕이 보냈던 총독, 이러한 사람들에게 잘 그렇게 순종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뭐 인간이 만든 제도가 좋느냐, 인간이 통치하는 왕이 의롭느냐, 어떠한 이러한 정당성을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따져가지고 자꾸 논쟁할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제도가 완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통치자가 조금 완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아름다운 모습을 행하라는 것이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서 이 제도가 불안정한다 할지라도 이 선행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것을 나타내냐, 15절,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라는 것입니다. 막 비방하고 막 이런저런 말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사랑을 실천해요, 정의로워요, 공의로워요, 따뜻해요, 이러한 아름다운 행동을 통해 가지고 그 비방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치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 그냥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만들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비방하고 믿는 사람들 비방할 때에 그들과 논쟁하고 따지고 싸우고 이럴 것이 아니라 그냥 착한 행실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로부터 자유케 했으니까 우리 안에는 그 자유함이 있거든요. 근데 자유를 느끼며 살되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종된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서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다른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는 무사람을 공경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왕을 존대하라, 이렇게 짧은 간략한 명령들을 이렇게 좀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18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는 이제 사환들이 주인에게 어떠한 태도를 가르쳐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이제 언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환들은 주로 여러분 노회도 많은 그러한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환들은 주로 집에서 고용되어서 집에서 일하는 그러한 종들을 가리킵니다. 자, 집에서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인간 관계 속에서 이제 사환들이 언급됩니다. 자, 3장 1절에 보니까 아내들아. 그 다음에 3장 7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와 남편보다 먼저 사환들이 언급된다는 것은 그만큼 이 편지를 받았던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좀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그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인들에게 순종한데 좀 주인이 노예들한테 관용적인 사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 깐깐한 사람, 좀 악한 주인,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순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이 집에서 노예 신분이에요. 주인에게 고용되어 있어요. 주인이 착한 사람이든 주인이 악한 사람이든 관계없이 그 주인에게 잘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과 20절에서는 조금 까다로운 주인에게 좀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이것이 참으면 하나님께는 아름다운 것이다. 근데 죄를 통해서 매를 맞으면, 내가 일을 잘못해서 내가 꾸중을 들으면 상급이 없는데, 내가 일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주인이 나를 혼낸다 할지라도 이것을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다, 20절에서도 하나님께 아름다운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 고난을 받아도 잘 순종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앞에서 아름다운 행위를 드러내는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지금 부르심을 받았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될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하죠. 21절 하반절에서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자, 사환들이 나쁜 주인들에게도 잘 순종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실제 모델이 되어주신 분이 계신데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비방과 모든 고난과 모든 나쁜 말을 다 담당하셨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에 본받아야 될 모델로 베드로 사도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21절 뒤에 보면은 너희에게 본을 끼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이라는 이 그리스 단어는 이렇게 글씨를 배우고 쓸 때 따라 쓰는 걸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제 초등학교 가가지고 한글을 배우다 보면은 한글을 쓸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실선으로 희미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대로 따라 쓰는 것이 바로 어때요? 글씨를 배우는 사람이 연습하는 거잖아요. 이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잘못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으셨는데 바로 이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순종하신 예수님의 본의 모습 그대로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따라 쓰게 하라는 것입니다. 따라 행동을 똑같이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절부터 이어지는 그러한 내용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난당하신 예수님. 근데 그 내용이 보니까
조금 이사야 53장에 있는 내용과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죄가 없음에도 이제 고난 당하셨고 거짓말한 적이 없고 조롱과 모욕을 당했어도 대꾸하지 아니하고 또 그들을 위협하는 자들에게 호통치거나 반항한 적이 없고 모든 것을 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고난 속에서 선행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발자취, 예수님의 본을 따라 우리도 그대로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나쁜 주인이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해도 그 주인을 공경하는 모습을 가져라. 왜? 이것이 하나님께 아름다우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주장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점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은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강해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고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시민권자도 아니었고 완전히 노예도 아닌 사람들이 조금 많다고 그랬습니다. 좀 사회적 지위가 좀 애매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자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착한 행실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지난 1자를 강의하면서 적용점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이러한 것이 2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2장 앞부분에 보면은 뭘 이야기합니까?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그랬어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래요.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개인이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차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5절부터는 뭘 이야기합니까?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공동체적인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의 삶은 그냥 개개인이 어떤 공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잠깐 모였다가 흩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겁니까? 각각 연합해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유기적인 관계로서 맺어지는 거예요. 사교클럽의 회원, 내가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결되는 것은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가 되는 거예요. 자, 개인적으로는 나쁜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자, 공동체 쪽으로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그 제사장이 거룩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그러한 성도들과 함께 연합되어 가지고 그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죠. 정부에 대하여, 그리고 이제 집에서 노예로 고용된 사람은 그 고용주, 즉 주인에 대하여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순종하는 자세, 주인이나 나라의 제도를 이제 조금 존중하는 자세, 이러한 자세를 가지라고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삶, 상당히 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관계 속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다차원적인 것을 모두 지금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인 영성, 공동체 안에서의 어떠한 역동적인 하나됨,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속에서 이 정부 조직과 또 일하는 직장 안에서의 어떠한 아름다운 선을 행하는 모습, 이러한 부분들을 베드로 사도는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개인의 삶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또 세상 속에서 아름답게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죠?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돌처럼 이제 예수님을 이제 머릿돌로 삼아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교회 공동체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자, 인간이 만든 제도를 순종하라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요. 이걸 언급하면서 특별히 이제 사환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인들한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순종해야 되는 그러한 모델로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제시하고 있다는 걸 살펴봤습니다. 자, 신앙 공동체 안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머릿돌이신 예수님 위에서 세워져야 되겠죠. 개인적인 구원도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초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의 기초도 무엇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선을 행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회란 주장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만 다시 한번 그의 편지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바로 삶의 기준, 삶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기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신 모습을 본받아 너희도 조금 너희한테 잘해주는 주인뿐만 아니라 나쁜 주인에게도 선을 행하라, 순종해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나를 잘해주는 사람은 인지상정이라고 나도 잘해주고 싶어요. 나한테 악하게 구는 사람은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보복 심리가 발동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사람이 나한테 했던 대로 되갚아 주려는 그러한 습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뛰어넘으라는 것입니다. 왜요? 기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고 나한테 못한 사람 못해주는 기준이 되는 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선행은, 이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의 기준은 뭐가 되어야 한다고요? 절대적으로 때요,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잖아요.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보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이제 제공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비나 햇빛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만 제공해 주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은 만인에게 공평하게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제공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삶의 기초는 하나님의 성품,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돼야 되지, 우리 삶의 기초는 결코 나한테 한 만큼 잘해주는 것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참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왜요? 받은 만큼 되돌려 주고 싶은 것이 인간에게는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사회 윤리는 어떻습니까? 대인관계는 어떻습니까? 이걸 뛰어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잘해주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인간관계의 핵심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됩니다. 자,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이러한 놀라운 아름다운 정체성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함, 즉 하나님을 아름답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선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가운데 어때요?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선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우리의 모습이, 또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설득력 있고 감동적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회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다차원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정부가 되었던, 또 우리 직장에서의 상사가 되었던 그 있는 곳에서 상대적으로 잘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절대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마음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내가 자랑하고 칭찬할 때 큰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